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이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말씀에 있는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그 모태에서 태어나면 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정받았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간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모셨다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1년 됐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됐어? 나는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넘었어. 그런데 어떤 자는 성장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라 하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려라. 육신의 일을 버려라 하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듣는 이는 망하게 하는 육신의 일, 곧 말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그냥 너머로 드는 것, 그것도 자기 본인이 실지 보고 체험한 양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넘어서 8장 8절에 얘기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나만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육체의 욕심은 사그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아기가 태어날 때, 모태가 태어날 때 손을 쿡 쥐고 태어나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움켜쥐겠다고 막 쥐고 태어나죠. 그 사람은 애초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다 손을 피고 나 아무것도 안 갖고 가. 그게 뭐예요? 결국 세상에서 욕심으로 살고 욕심껏 막 챙기려 했지만 나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세상에 욕심 내야 아무 유익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길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내가 욕심내고 세상과 빛과 번쩍한 것도 욕심내는 것이 사그러져요. 꼭 명품만 입어야 되겠다 했던 자신이 명품 안에도 아니어도 질감이 좋고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바뀝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 이 갖고 싶은 욕망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돌아서 얘기하면 내가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자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는 예배 때만 하나님께 상관 있는 거 없고 예배 후에는 하나님과 나 상관없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경건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가 주워 담고 하다 보면은 점점 세상 길로 향해. 사람들이 모이면 망령되고 헛된 말 많이 합니다. 농인데 어때? 이렇게. 근데 나도 거기에 끼어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신옷을 입고 난 신을 입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땅이 지른 곳에 여러분 걸어가 보십시오. 그 신옷에 흙탕물이 튀어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러한 장소에 내가 자주 드나들게 되면은 내가 나의 깨끗했던 모든 것이 점점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여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기 신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망령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일이서 육체 연습, 예수 믿는 흉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따라가는 것도 유익이 있대요. 경건은 범사에 경건은 순간순간 어떤 삶이든지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내생, 이제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상, 약속이 있대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경건은 범사에 육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겠어요. 육체의 일은 욕심, 망령된 말, 헛된 말, 이런 것을 버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되기 위해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체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떨궈낼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못 떨궈내잖아요.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얘기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싶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또 세상 여러 가지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 서서 30분, 40분, 1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7, 80%는 세상 농담이나 세상 얘기나 떠들다가 한 몇 마디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귀에는 어떤 말이 잘 들어올까요? 우스갯소리, 농담, 세상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 하면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자로서 칭찬받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뭐 대단한 위치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성경 말씀이 주어질 때 순수하게 그냥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면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제 자신이 옛날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큰 교회입니다. 갔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이요? 여러분 헌금 많이 오면 복 받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했는데 내면 부자 됩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본인에게 와닿으면은 헌금을 하지 말라도 당연히 하는 것인데 헌금 많이 해 복 받는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곳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다 하고 뛰쳐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깨달아야만이 순종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예만 할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든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경외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느니 하면서 그것이 다인 양 성경을 뒷전에 던지고 그것이 다인 양 말하며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 이렇게 궁금한데요? 상담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십니다. 그랬구나. 말씀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의와 가가 모든 자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환상, 꿈 이런 걸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야지.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모르면 두렵잖아요. 감히 나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자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다 못할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다 말하라고 할 수 없듯이. 이런 분이다. 그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우주 만물을 잘 운행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았습니까? 밝혀 보여주세요. 그래도 이번 태풍이 굉장히 떠들썩하게 가누지난 태풍이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대한민국 관통했지만 큰 문제, 크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순간 있지만 큰 어려움 생각보다 적어요. 그때 저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구나 하고 감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는 그 얘기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 성경은 확실하다고 얘기하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로 다닌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제 인정받는 자, 15절에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듯이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거예요. 자신을 드리려면 성장해야 되겠죠. 과일도 맺혀서 자라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다 버려질 뿐이에요. 자라서 먹을 수 있게끔 될 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는 성장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중생이고 우리는 이제 새로 태어난 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선한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런데 완전한 데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지어다. 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장하고 싶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애들도 나 이제 엄마처럼 아빠처럼 빨리 클 거야? 커서 뭐 하게? 무엇 할 거야? 얘기하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 인정받는 자들이 위해서 성장해야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은 평생 성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새겨 넣은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나갈 때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망령되고 헛된 말, 육신의 일을 차차차차차 끊어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 능력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속 깊이 한 가지로 새겨놓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첫째로 말씀이요, 두 번째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 부르는 게 더 기쁘겠죠. 즐거우니까.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은혜에 취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친교도 필요합니다. 친교. 성도 간의 교제, 이것도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주와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엠마오 도상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때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뜻해지고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뜨겁고 영원히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도상에 가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여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는 침을 내기만 합니다.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표현은 시기와 분쟁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늘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렵니까? 아이가 못해서 태어나며 성장하듯 예수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새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물속에 다시 나온 것도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 표현을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이전 것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헛된 망상,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할 것이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찬송, 기도, 친교 등등 주와 동행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늘 주와 동행하는 자, 말씀과 함께하는 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인 만큼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